저는 이제 창세기 48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동일하신 하나님. 1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제 요셉이 야곱 아버지의 병 문안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제 가문과 혈통은 생명 이상으로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고대 부족 국가나 전제 군주 국가에서는 공통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가문의 그런 혈연 공동체는 큰 힘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또 노동력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고대 사회에서 가문으로부터 추방되는 것은 곧 사회로부터 추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단절과도 같은 그런 엄청난 파격, 그런 파급한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문과 그리고 그 혈통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다른 고대 국가와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거룩한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이제 조상들의 가문을 잇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영육간의 신령한 축복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문은 언약 구속사적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시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에서 이제 요셉이 야곱의 그런 병문안을 갔을 때 두 아들과 함께 가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즉 요셉의 그 두 아들은 이제 요셉이 예굽에서 예굽 여인을 통해서 얻은 아들들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혈통의 순수성을 중요시하여 가지고 이방인과의 혼인을 그 당시 금하였던 가문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의 아들들은 이제 육적으로는 그 혈통의 순수성을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자신의 두 아들들 역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의 반열에 속하였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요셉은 두 아들들과 함께 이제 아버지 야곱의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요셉과 두 손자의 문병을 받고 이제 요셉의 두 아들들을 자신의 아들로 선포합니다. 자신의 아들로. 그래서 이것은 요셉이 이 두 아들이 실제로 자신의 아들이란 의미가 아니고 이 두 손자들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계승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요셉과 두 손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을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첫째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능력자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두 손자들을 축복하기 전에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막 능력이 팍팍 나타날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히브리어로 엘사다이입니다. 엘사다이.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이냐면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제 조상 아브라함의 행적을 통해서 이런 전능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을 두 차례나 걸쳐서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즉 본문에서 이제 그 당시로부터 63년 전의 일입니다. 63년 전에 77세의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뭘 속였습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의 칼날을 피해서 이제 하란으로 도망하던 중에 베델의 들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 기약이 없는 그런 길을 떠나서 밤에 이슬과 그리고 밤에 그 추위를 피하지 못하고 들판에서 돌베개를 하면서 그렇게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신령한 축복들을 다시 확인하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로부터 이제 또 20년 뒤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다시금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20년 전에 그 축복을 재확인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 하나님은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 그리고 이제 야곱은 이후에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그런 곳에서 헤어나게 해주셨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야곱 역시 그렇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된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험악한 세월 147년의 그 생애를 돌이켜보면 지금 야곱이 애굽에서 70명의 가족을 거느리고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다 말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온 이 야곱은 놀라운 신앙의 교훈을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또 그 언약을 이룰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두 손자들에게 축복하기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고 기도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은 반드시 이루시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개인의 하나님을 여러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하나님, 개인에게 축복하시고 그 개인을 통해서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그분을 꼭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돈이 더 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두 손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아들이 될 거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두 아들이 될 거라고 그렇게 선포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요셉의 두 아들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의 그런 구성원에 속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요셉의 두 아들들도 야곱의 다른 아들들, 그러니까 삼촌과 그렇게 동등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상속할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의 그 두 아들은 예굽에서 막강한 권세를 누리던 총리의 아들들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겠습니까? 요셉의 아들들은 야곱의 축복대로 야곱의 영적 축복에 참여하기보다는 여러분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로서, 애굽의 총리의 아들로서 애굽의 부와 명예 그리고 지위를 상속받은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또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목동의 축복에 참여해서 상속받을 것이 무엇이냐?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생각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력은 일시적이다. 세상의 권력은 일시적이고 세상의 부귀영화 역시 아침 안개와 같이 들의 풀과 같이 잠깐 후면 모두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언약한 영원한 언약, 이 세상이 여러분 다 지나가더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언약, 영원한 언약, 그리고 아무리 누려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하늘 언약을 상속받고 계승하는 것보다 더 귀한 언약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을 향해서 바로 이런 귀한 하나님의 언약에 이렇게 참여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받은 언약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하늘 상급과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언약을 받은 우리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이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아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그 공로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축복 언약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신 영생과 그리고 하늘 상급보다 더 귀한 아름다운 축복이 있다면 누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신 영생과 하늘 상급이 최고의 귀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면서 초자연적인 능력자임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아오는 자에게 반드시 크신 상급 베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상급, 하늘 나라에서도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높이시고 그 다음에 또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자에게만 그 축복이 온다라는 거죠. 제가 저번 한 2주 전에 1주 전에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는데 제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제가 감당할 수가 없네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그게 나타난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높이심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정도를 가리키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도를 가리키고 내가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무언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나온 영산신학원의 교수가 된 거예요. 설교의 실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항상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각자에게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대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 가면 땡이에요. 땡!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 나에게 불리할까봐, 나에게 유익이 없을까봐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는데 아니요, 나는 이 길이 좋습니다. 아니, 저는 저 길이 좋습니다. 나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 안 할 겁니다. 안 해요. No 하는 거야. 축복이 딱 오다가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아무리 저를 생각해도요,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네.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 학생들을 가르칠까, 주의 종들을.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날 그 말을 듣고 와서 제가 그날 저녁엔 잠을 못 잤어요. 왜?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저들을 가르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로 가르칠까. 근데 하루 저녁 자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 잠을 못 잤지만 아침에 와가지고 새벽에 기도하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데? 근데 한 사람은 마음이 무거워질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야곱을 축복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도 그 당시에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이 당시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내일도 그 당시에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환경이 이래도,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거야. 좋은 것으로, 그 사람에 맞는 그런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에게 반드시 축복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8절에서 22절을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야곱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 분 하나님. 여러분 빨리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빨리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빨리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임종을 눈앞에 둔 야곱은 이제 문병원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의 기대와는 달리 찾아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그리고 장자 므낫세를 왼손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그 히브리인들의 축복식 안수하는 방법과는 완전히 반대된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21절에는 히브리인들은 오른손을 권세와 능력의 상징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전통적 관습과 비교할 때 야곱의 그 행동은 굉장히 기이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년의 그 야곱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의 행동은 굉장히 기이한 일이죠. 그 누구보다도 야곱이 그런 저기를 알고 있을 텐데, 축복하는 것을, 장자와 차자에 대한 축복하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튼 기이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노년이 되어가지고 분간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사실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은 야곱 자신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아버지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자신은 이러한 실수를 절대 하지 않으리. 오히려 야곱은 육안의 그 어둠 속에서 신령한 그런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분명히 발견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야곱은 요셉의 차자 에브라임에게 장자로서의 축복을 베풀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두 손자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요 하나님을,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 자신을 기르신 하나님,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야곱이 고백한 이 세 가지의 인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 신앙의 교훈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5절에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을 일컬어서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곧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은 곧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이시며 계약을 맺으시고 또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축복을 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야곱은 바로 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그분을 철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은 하나님을 굳게 그렇게 믿고 섬기던 조상들이 그렇게 신앙 가운데서 승리한 그런 삶의 그런 증거들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또 귀로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야곱은 아마 그의 아버지 이삭의 조부 아브라함과 그리고 조모 사라의 그 믿음으로 잉태된 언약의 자손임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자라면서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말없이 그렇게 인내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하나로 온갖 역경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자신의 신앙으로 승화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자신의 표현대로 나그네와 같은 험악한 세월, 창세기 47장 9절에 그렇게 살면서도 조상들의 신앙을 쫓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섬기면서 그 신앙을 변개치 않는 자들에게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반드시 축복하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5절에 보면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연약한 양들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목자와 같은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일평생 방랑자로서의 그 생활, 방랑자로서의 그 삶을 산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목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77세의 그 나이에 800km나 떨어진 하란에서 20년을 그렇게 지냈고, 그리고 97세의 나이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33년을 그렇게 가나안에서 거주하였습니다. 또한 야곱은 130세 고령으로 70명의 가족과 많은 가축들을 거느린 채 400km나 떨어진 예굽으로 이주하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17년간을 살았습니다. 정말 실로 온갖 과학 문명이 발달한 현대인들조차도 이런 삶이 쉽지 않았을 텐데, 야곱은 연로하고 노쇠한 이 노인의 몸으로 수없이 멀고 또 먼 이국 땅을 이리저리 두루 방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돌이켜 볼 때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며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겸손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광야와 같이 거칠고 황량하면서 이렇게 삭막한 이런 인생길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온갖 고초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길을 통해 보호와 인도를 체험한 다윗, 그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을 그 시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심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험악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건지신 자, 이거는 바로 히브리어로 고이엘라고 말합니다. 이 고이엘은 뭐냐면 구원자, 구속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을 환난 날의 위기 가운데서 생명을 건져주신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야곱은 147년의 그런 생을 살면서 잠시도 환난의 그림자를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당한 환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지 야곱은 바로 앞에서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47장 9절에 내 인생의 연수가 조상의 연수에는 미치지 못하나 정말 험악한 나그네의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조상들보다 적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 험악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결코 이런 환난과 고통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니, 오히려 그는 환난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렇게 체험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리라고 확신하였던 것이죠. 이런 야곱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시련과 환난 가운데 고난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는 것을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4,000년 전에 그 수많은 그런 환난과 고초 속에서도 언약 백성 야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해서도 또한 낙담해서도 낙심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목자처럼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자상하게 오시는 분,
여러분, 환난 날에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구원하는 은혜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나한테 오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4000년 전에 야곱의 하나님만 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4000년 전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과거 언약의 후계자 야곱을 지키고 인도하셨듯이 오늘날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일거수일투족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다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는 결코 성장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서 스스로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까?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능력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는 능력자임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축복이 되신 하나님, 여러분 항상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높일 때 당신께서는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전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